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시작.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미스바 운동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인데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을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화낼 때 막 극도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입김을 고무풍선에 담았어요. 고무풍선에 담아가지고 그걸 액체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주사기로 그걸 쭉 뽑아가지고 쥐에게 주사를 놨습니다. 쥐가 3분 동안 발작을 일으키고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만큼 스트레스라든지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짜증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감사, 잊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 광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이 잘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소원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을 딱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블레셋 나라가 오늘 본문에 블레셋 나라가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런데 사무엘은 왜 그런지, 저 블레셋이 왜 자꾸 쳐들어오는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요 딱 그쳐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꼭 오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서요, 아주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요, 핑계 대는 것이 있어요. 핑계 대는 것이. 또 문제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런 핑계가 되는 것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아주 나쁜 거지요. 근데 오늘 사무엘은요,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핑계대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무엘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상을 다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응답을요 자꾸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응답은 받는 것이 아니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전혀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아들었어요? 6월절에 번제를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6월절에 번제 드리라. 그게 뭔지를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뭐지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그게 6월절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늘 기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가요,
모래 사막 같은 그런 광야가 아니에요. 그 광야는 울퉁불퉁한 그런 땅인데 나무가 살 수 없고, 예? 거기서 잠도 살 수 없고, 걸어 다니기 힘든 그러한 땅이야. 그런 땅인데요. 거기서요. 50일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다. 7일을 7번 지냈다. 77절이다. 보리 맥자서가 아니고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키는 오늘 말고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절기다 이 말이죠. 이것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인도,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요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 되잖아요, 이제 이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많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있어서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울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이렇게 역사했는데 앞으로 갈 일을 하나님이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 두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이 뭐죠?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저장했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게 오늘 추수감사절이다 이 말이죠. 그거는 뭘 말하냐? 앞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잖아요. 곡간에 들어간다. 천국이 들어가잖아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용이다. 내용. 핵심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뭘 놓쳤어요? 이것을 다 놓쳤어요. 내용을 다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뭘 놓쳤느냐? 왜 응답이 없느냐? 예수님께서요, 직접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하는데, 이렇게, 뭡니까?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다. 또 떡을 주면서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는 구약의 번제와 같은 거예요. 번제와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하라? 이것을 꼭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은 뭐지요? 예수님의 살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 민족을 세계 살리는 민족으로 내가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누리는데 응답이 따라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언약을 다 붙잡고 누리는데 어떤 응답이 왔어요? 광야 40년의 응답이 왔잖아요. 그리고 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런 응답이 왔습니다. 이런 것이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못 나오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홍해 건너지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꼭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그런 언약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초대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뭐 했습니까?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왜냐? 성찬식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저 로마가요 기독교 앞에 무릎을 다 꿇었어요. 어느 정도로 무릎 꿇었습니까? 어느 정도로? 이 로마가요 완전히 뭡니까? 전 세계 종교는 다 우상이야. 전 세계 종교는 다 우상이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붙잡고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그걸 가지고 우리가 누리기만 한다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들을요, 오늘 미스바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임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현장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도 앉아서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지금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예배하시면요, 굉장히 예배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이 블레셋 나라가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던 사무엘이요, 사무엘 한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보니까 우레를 내려가지고요, 블레셋을 박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에 나오잖아요. 우레가 뭔지 아세요? 우레가 뭐냐? 번개. 번개 치고 난 다음에 뭐가 오죠? 번개 번쩍하면 그 뒤에 뭐가 와요? 꽝 하면서 뭐 소리 치잖아요. 그게 우레입니다. 그거를 막 여기저기 막 터뜨려 가지고요, 이 블레셋 나라가 완전히 뭔가 다 도망가도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블레셋 나라같이 이런 세력들이요,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삼초월의 힘입니다. 삼초월의 힘이 있어요. 삼초월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기도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삼초월이 뭐냐? 첫 번째는 보좌지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 보좌 아닙니까? 천국. 이 힘, 이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도 역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은, 또 천군 천사들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예배가 힘들어요. 예배가 힘들어. 그냥 모였다 헤어진 것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예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봤어요. 어릴 적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가서요,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어떤 것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니까 끝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 유대인들은요,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예배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전 세계 지성을 다 장악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노벨상 3분의 1을 다 가져가잖아요.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하거든요. 헌금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다 가난합니까? 아니죠.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도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전 세계 문화를 다
장악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귀신을 섬기는 귀신한테 절을 하는데요. 세계를 장악해요. 왜 그래요? 이 귀신의 역사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여기 하나 빠졌어요. 우리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요, 237 나라의 빛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또 기도가 뭐냐? 나에게 무한한 것 세 가지가,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는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평생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살아가는 날 동안 창세기 2장 18절에 어디에서 살죠 우리가요? 에덴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평생 이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무한한 이 축복을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기도가 뭐냐?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속에 내 자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전무후무한 존재들입니다. 맞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 생겼어도요, 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70억, 80억 중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은요, 막 찍어내면 돼요. 같은 게 너무 많아. 우리 인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잖아요. 그 현장에, 교회에 보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이제 어른들이 재직회라는 회의를 해요. 재직회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다투시더라고. 회의만 했다 하면 다투.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 볼 때마다. 근데 그거 보면 난 절대 안 싸워야지. 이런 거. 전무후무한 답을 찾았어요. 나는 절대 안 싸우겠다. 싸우는데 보니까 거의 돈 때문에 싸워. 왜 이렇게 많이 썼냐? 목사님 사례를 올리지 마라. 막 이런 거 싸우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안 되니까 중직자들이 막 무슨 종이를 막 나누면서요. 막 그 다음에 이름 쓰고 나중에 도장 찍고 집집만 찾아가서 막 도장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 그게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내쫓으자. 이런 거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릴 적에 몇 사람 그렇게 쫓아내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건 아니다 싶어요. 그게 왜 그런가 커서 알았어요.
복음 몰라가지고 자기 기득권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는 절대 교회에서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안 싸운다. 복음에 기서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교회를 보면서요, 전무후무한 답을 그때 찾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 마음에 나는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러한 결론을 저는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냐? 이게 기도입니다. 삶 초월의 힘,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한한 것, 여기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전무후무한 것, 이것을 내가 딱 찾아내가지고 내 존재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중직자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후대를 보면서요, 나의 전무후무한 이 응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특별히 후대들은 중직자를 보면서 나도 저런 중직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모델을 찾아야 돼.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에, 사업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사무엘이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은 사사가 14명이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사사가 오늘 사무엘이에요. 그 사사는 뭐 했냐? 이때는 왕이 없단 말이죠. 왕정 시대가 되기 전까지 사사들이 다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14대 이 사사들을 쭉 사무엘이 보면서요, 저거는 아니다. 형식은 잘 하는데 핵심, 내용이 아니다. 내용을 잃어버렸다,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요, 나는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언약을 딱 붙잡아요.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 그걸 알아듣고요. 그때부터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런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 미스바에서 모였는데 장소가요. 미스바에서 뭐를 회복했는가 하면요.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 5가지가 거기서 나와요. 이거를 찾아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 놓쳤는데 사무엘이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딱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뭘 찾았어요? 잃어버린 언약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렇게 좀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네?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언약궤가 뭡니까, 여러분?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어마어마한 언약, 약속입니다. 원래 이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세가 받은 돌비, 하나님의 말씀이 2개가 딱 들어있어요. 거기 하나님 말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게 뭘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담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 만나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면서요, 하나님이 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 그걸 말하잖아요. 그 3가지가 거기에 딱 들어있어요. 그게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막 안에. 그것도 지성소, 여기 안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대화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뭡니까? 이것을 아무나 집에 갖다 놓고요, 아무도 거기에 뭡니까? 관심도 없고 그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놓쳐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되고요.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 십자가의 언약. 그렇죠? 저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다 놓쳐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요. 다 놓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놓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비전입니다. 3절 4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마음을 따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만 섬기라. 이게 쭉 말씀하잖아요. 이게 뭘 말하느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렸다.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이방신, 아스타롯, 바알신, 우상숭배, 점치고 굿하고 이런 쪽으로 관심이 다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세상으로 다 빠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3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게 비전이에요. 다시금 언약을 잡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언약을 잡을 때 비전이 다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왜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다 우상숭배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전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또 뭡니까? 세 번째는 꿈입니다. 드림. 꿈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 이거는 5절, 6절에 나와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쭉 나오잖아요. 자, 사무엘이 그랬어요. 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모여서 뭐 하려고요?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드림입니다. 최고의 꿈 중에 꿈이 뭡니까? 최고의 꿈 중에 꿈이 뭐예요? 24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 이것이 드림 꿈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너무 잘 나가, 세상에서 내가 너무 잘 나가 그래가지고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 세상에서 내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네. 그게 뭐죠? 그게 모든 저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막바로 저주 때리지 버리면 정신 차릴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야금야금 이렇게 무너지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것입니다. 불러가지고 미스바에 모이라. 종일토록 금식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꿈이고 희망이잖아요. 다른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누리는 그 자체가 뭡니까? 희망이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영어로 말하면 형상인데요. 이미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있는가 하면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미지잖아요. 영어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번제. 오늘 9절에 번제를 다시 붙잡았잖아요. 번제를. 그래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전 백성들이 모여서 다시 뭘 붙잡았냐? 번제를 다 붙잡았어요. 번제를.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무한하신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3일길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번제 드렸는데 400년의 저주가 다 끝장났잖아요. 그렇죠. 번제의 의미,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요, 깨닫는 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딱 묶고 있는 모든 저주들이 싹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언약을 놓쳤습니까? 언약이 뭔지를 몰라. 언약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언약궤를 남의 집에 갖다 놓고 남의 집에 갖다 오는 거 자기한테 자꾸 문제가 오잖아요. 자꾸 문제가 오니까 이방신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 생기고 그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전이 다 무너진 거야. 꿈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시 오늘 회복시키는 그런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비전을요, 전부 다 어디에 있어 이것이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가나안 땅에 불러놓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때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거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밤낮으로 그분이 역사하도록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란 말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있으면요.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 자체가 24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누가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24시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는요, 프랙티스라 그러는데 작품이잖아요, 작품.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것이 12절입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에벤 에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요 에벤 에셀 딱 적어놨어요.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후대들도 그걸 보면서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념비를 딱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그런 응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합니다. 첫째는 뭐냐?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성찬하고 기도 속에서 뭡니까?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게 뭐냐? 늘 기도 속에 있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라. 아무리 바빠도 언약은 놓치지 마라. 언약은 놓치지 마라.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언약 뭐죠?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인 줄로 있습니다. 이걸 딱 기억하고 있으면 뭡니까? 흑암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작품이 나옵니다. 작품. 이게 에벤 에셀. 오늘 미스바의 그 모임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이런 작품이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이러한 작품이 남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작품이에요. 이거는 그 회사만 할 수 있어. 그 회사 갖다 줘. 그러면 돼. 이럴 정도로 작품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항상 어디에서?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돼. 이 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승리 이전에요, 참 승리입니다. 시간표. 이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지요? 400년의 저주에서 승리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주일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승리자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성전에 오는 겁니다. 그 승리를 가지고 성전에 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 승리한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한 날인데 내가 왜 열받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최고로 뭡니까?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이거를 지키면서, 저거 가지면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뭘 줬어요? 성찬식.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이렇게 직접 하셨잖아요. 성찬식을 놓고요, 살과 피를 나누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저 로마 황제, 10명의 황제들이요, 그 지독하게 그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기독교인들이 죽으면서요, 웃으면서 죽어요. 말이 됩니까? 다 숨잖아요. 근데 안 숨어. 손 들고 나와. 나도 기독교인이다, 죽여라.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내가 한 번밖에 안 사는데 내가 내가 예수 믿는 것 갖고 숨어가 쪽팔리다고 숨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당당하게 살겠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죽여. 눈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당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죽는 사람은 그러니까 막 너무 평안해. 죽으면서도 평안하고 찬양하면서 그래 죽으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형제지간이 있잖아요. 형제지간 중에서 여러분이 내가 제일 못 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복음을요, 제대로 누려버리면요, 그 가족들이 알아요. 뭔가 느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저렇게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네? 이렇게 된다니까. 그것이 하나님 누리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돈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감동받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저렇게 어렵고 힘드는데도 평안해. 그거 보고 감동받아. 그러면서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이래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미스바로 다 모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 모여서 오늘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래? 바알신을 섬길래? 하나님을 믿을래? 아스타롯을 믿을래? 하나님을 믿을래? 우상 섬길래? 오늘 결정해라. 양다리 걸치는 거 없다.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아멘? 그 말이에요. 진짜 안 믿잖아요, 우리가. 진짜 문제 터지면 안 믿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오늘 교훈입니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기 때문에 자꾸 내게 뭐가 와요?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왜? 너 하나님 앞에 좀 서봐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게 문제가 와서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게 온 문제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역사. 그것을 왜 줬는지 내가 그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보고 뭡니까? 진짜 너 자꾸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 댕기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진짜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다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나의 미스바는 어디냐? 이거 찾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나의 미스바는 뭐냐? 하나님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문제 주고 저런 문제 주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뭐 무슨 문제, 경제 문제 막 때린단 말이죠. 왜 그러냐? 도대체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거를 찾으면 끝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걸 찾으시면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스바입니다. 나의 미스바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아수르도 찾았습니다. 아수르가 사내립이요 18명 5천명을 끌고 쳐들어왔잖아요.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버렸습니다. 아수르가 막 조공바치고 막 검 다 갖다 주고 다 했는데 안 돼. 오늘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때 뭡니까? 그 사내립이 협박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그 다음 새벽에 천사를 보내가고 18만 5천 명을 싹 다 송장 만들었어요. 우리는 아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개는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차가 한 12년 됐어요, 차. 그러니까 차가 자꾸 고장나고 그래가지고, 또 라지에이터 열어보니까 냉각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싶어하고 내가 그거를 샀어야 이게 한 통 사갖고 50대 50으로 섞어가지고 항상 차에 넣어갖고 다녀요. 왜냐? 한 일주일 타면 또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또 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옆에 이제 카센터 가서 물어보니까 어디 새든지 아니면 엔진이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링 하는데 얼마 드느냐? 150에서 200 든다는 거라. 또 라지에이터 그거 갈면 돈도 들고 이렇게 총 300 정도로 깨진다는 거지, 한마디로. 인건비하고 다 합하면요. 이거 고민이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 가족들한테 상의하고 또 여러분하고도 상의해도 해야 되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 일단 여러분이 돈 같은 거 이렇게 끄집어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경제적인 것인가, 현명한 것인가 놓고 계속 혼자 기도하다가 제가 덕평에 훈련 갔는데 훈련 갔다 오다가 보니 빵꾸가 났어요. 빵꾸가 나갔는데 안산에서 그 친구 목사님 다니는 그 카센터에서 이제 빵꾸를 떼웠어요. 그분이 집사님이다. 빵꾸를 떼웠는데 빵꾸 떼우면 10,000원이거든요. 돈을 안 받더라고. 그 간짐에 내가 나지에이트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자고 한번 검사하기는 나지에이트가 이것이 셉니다 그러더라고요. 샌다는 거라. 이거를 교체해야 된다는 거지. 새 걸로 교체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보링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자기가 볼 때는 보링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가 한번 가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싹 바꿨어요. 한 달이 넘었는데요. 나제트 내가 열어보니까 냉각수가 그대로 있어요. 맑게 그대로 있어요. 전에는 막 녹슬고 막 그랬거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더 타도 되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그것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요, 오늘 미스바에서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에베네셀. 이 응답이 왔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대로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30초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절기를 허락하시고 성찬의 또 의미와 보혈의 능력, 피의 능력, 말씀의 능력, 언약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늘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시간표 속에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에베네셀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